드디어 2026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7장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위기 상황,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공격 앞에서 거센 바람 앞에 요동치는 숲처럼 백성들과 함께 그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히고 있었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로운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하스의 마음을 떠보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징조를 정말로 허락하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다면 참 좋은 믿음, 참 겸손같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아하스의 이 말은 믿음의 겸손이 아니라 불신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조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겸양의 언어로 그의 불신과 불순종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징조가 무슨 징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징조, 곧 임마누엘의 징조는 아하스 개인뿐만 아니라 아하스 개인을 넘어서 유다 전체, 더 나아가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 당시에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수백 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된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죠.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해석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선언은 말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실제 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아하스처럼 내 방식대로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의 논리를 앞세우는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징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를 쉽게 비판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른 길을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도 실제 선택은 인간적 감정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길을 내셨고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2026년 한 해를 열고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더 나아가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